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분들, 또 우리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잘 지내십니까? 네. 오늘 말씀은 믿음이 식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그 왕직을 오랫동안 잊지 못할 거다, 길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맞는 사람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누구 얘기 나올지 예상이 되시죠? 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도 신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실 거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삶의 시작부터 삶의 끝까지 믿음이 식어지지 않을까? 라는 물음표를 한번 찍어보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이 식어질 때니까 아무래도 다윗이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윗의 믿음이 일시적이겠지만 식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식어진다 라는 표현은 뭘까 좀 고민을 좀 했어요. 믿음이 식어진다. 찬송을 해도 감각이 없는 거죠. 기도를 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나조차고 사실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요,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흘러넘치는 은혜, 흘러넘치는 기쁨들, 감각이 되살아나는 거죠. 아멘 하면서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믿음이 내가 식어져 있는 거죠. 나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죠. 그렇죠? 찬송하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어찌 우리가 설레임이 없겠어요? 여러분, 대통령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글쎄요, 저나 여러분이랑 대통령 만날 일이 좀 없기는 한데 이렇게 아무튼 그런 사람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글쎄요, 그래도 이렇게 나라에 이렇게 높은 사람이니까 좀 떨리지 않겠어요? 저녁에 잠도 못 주무시고 내일 뭐 입고 갈까? 옷을 한번 새로 사볼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나요? 그런데 하나님과 만난다고 생각해 봐요. 한 나라의 그저 대통령을 만날 때도
우리가 별다른 생각들이 막 드는데 왕 중의 왕이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믿습니까?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분을 만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지금 나의 믿음이 식어져 있는 거죠. 어느새 나의 믿음이 어느새 바닥으로 추락해 있는 거예요. 어느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았던 세월들이 하루, 한 달, 여러 해가 지나서 이제는 별로 그렇게 신앙의 감각이 없어진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조차도 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식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윗이요, 21장에 오늘 다윗의 믿음이 식어졌다는 말씀은 사실 한 군데도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윗의 믿음이 식어졌더라, 다윗이 감각이 없어졌더라,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졌더라, 이런 말씀은 한 군데도 사실 나오지는 않습니다. 12절 오늘 말씀이었죠.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보세요, 가드왕 아기스를 어떻게 했어요?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마음 가운데 몹시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 불안했다, 초조했다, 뭐 이런 비슷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믿음이 있을 때 설령 무서운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믿음이 없을 때는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두려워했다,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46편의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을 보면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주 무서운 상황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시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문이 그냥 어디 하늘이 빵꾸 나는지 그냥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죠. 지진이 나고 하늘이 빵꾸 나는 것처럼 막 폭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 가지만 봐도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시인은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118편 6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기서도 시인은요,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는 누구 편? 남편? 남의 편. 남편은 남의 편이라며요. 네. 여호와는 남의 편이에요? 내 편이지요. 그렇죠? 남편도 누구 편? 내 편이어야 되죠. 그렇죠? 네. 여호와는 내 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6절 이어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주님께서 회당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을까요? 믿어야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 내 딸이 살까? 죽을까? 걱정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믿어야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 믿음이 생겨야 그 딸이 나으니까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누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뭐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죠. 27절, 그 다음 27절도 나오죠. 또 뭘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뭐예요 이번엔? 아까는 왕의 명령이었죠. 모세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믿음으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말씀하죠.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는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모세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모세와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과 왕의 노함을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왕은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잠언 16장 14절에 보니까요, 왕의 진노는 뭐 같다 그랬어요? 죽음의 사자들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왕이 한번 화를 내면 죽음의 사자 같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2절, 왕의 노함은 또 뭐 같아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왕이 한번 노하면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20장 2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말씀하면서 왕이 한번 노하게 되면 생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왕에게 죽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왕이 노하면 매우 무섭다라는 말씀이 잠언 여기저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과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데 왜요? 왜 왕의 명령과 왕의 노함을 모세와 모세의 부모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뭐예요? 홍해가 있지요. 뒤에는 뭐예요? 그렇죠. 애국 군대, 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든지 애국 병사들의 칼에 찔려 죽든지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고 이건 뭐 꼼짝없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죽게 될 지경에 놓여 있는 거지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뭐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심히 두렵다라는 말씀이 등장했잖아요. 여기도 나오네요. 심히 두렵다. 심히 두려운 상황이 뭐예요? 너무 무섭고 두려운 상황들이 큰 거예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인 거죠. 이건 꼼짝없이 죽을 지경이죠. 절체절명의 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가 뭐라고 할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앞에는 홍해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지금 마찬가지인데, 그런 위기의 상황에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누구든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홍해에 빠져 죽던지 애국 군사의 칼에 죽던지, 이거 죽을 만한 충분한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방에서도요, 이게 잘 의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10명이 모여 있으면 잘 이렇게 하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다 각자 생각이 달라요. 근데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그래야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 영적인 거장, 믿음의 사람들 1명, 2명, 여러 명이 있으면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세요. 모두가 아니라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맞다라고 하면 그걸 따라주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야 홍해에 빠져 죽지 않고 애국 군대의 칼에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해주셨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이야기니까. 오늘 저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요구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믿음이 제가 없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그 믿음을 주세요. 우리 사랑방에서 그런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리더가,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그런 영적인 믿음의 사람, 거장이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믿음이 식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한 명씩 있으면 그분한테 기대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식어진 사람들도 다시 믿음이 불타오르는 줄 믿습니다. 함께 더불어 같이 믿음이 쭉 바닥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한 해가 지나고 이제 2해가 정말 꽉 차서 지나가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믿음을 잃지 않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방에서 말이에요. 교회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 분들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그 주변 사람을 다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을 다 저버리고 똑같이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감각이 없어지면, 반응이 없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든지 애국군 사이에서 죽든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누구요? 그렇죠, 모세. 또 우리들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방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를 알고 있는 주변의 지인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라고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 모세와 같은 우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이에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셨겠죠.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왜 무서워? 왜 두려워해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지요. 아이고, 돈이 다 떨어졌네. 아,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드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똑같이 다 힘든 상황이에요. 돈 떨어지면 힘들지요. 건강 잃어버리면 힘들지요. 자식들 어려우면 왜 부모님들이 힘들지 않겠어요? 눈물이 저절로 그냥 흐르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뭐하며?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그럴까요? 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두려워할까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의심이 물론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교회 오실 때 의심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이 의심이 지나서 믿음이 생겨야 돼요. 의심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냥 믿음이 바닥이 나고 이러면 안 되고 믿음이 차곡차곡 잘 쌓아야 돼요. 왜 의심하고 왜 두려워하냐고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앞부분만 볼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또 뭐라고 나와요? 믿지 않는 자들과. 뭐 뒤에 말씀 쭉 나오는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동격이라 그래요. 동격. 같은 말이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자다? 믿음이 없는 자다.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떤 자다? 두려워하는 자다라고 지금 여기 계시록 21장 상반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오늘 우리가 12절 본문을 읽어봤어요. 이게 뭐예요? 어떤 증거예요? 지금 믿음이 식어진 증거라는 거죠. 다윗의 믿음이 식어지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럼 다윗이 늘 믿음이 식어서 두려워만 했을까요? 시편 3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천만인. 네. 수천 수만 명의 적들이 다윗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애워싼다고 할지라도 다윗이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렵다.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3절 4절을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6절을 읽었어요. 3절을 보면 이유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이 셀라는 잠깐 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읽으셔도 되고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이게 다윗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은 거지. 하나님은 나에게 성산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가요 이름이 뭐냐면 사망의 골짜기. 사망에 또 더 하나가 또 붙었어. 사망의 음침한 게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사망도 이게 죽음이니까. 그렇죠? 안 좋은 말들 두 개나 붙은 골짜기예요. 거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생각만 해도 무서울 것 같은데 그곳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있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도 무섭고 저기도 무섭고 이 사람도 무섭고 저 사람도 무섭고 이 일도 걱정되고 저 일도 걱정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다 걱정스러운 거죠. 다 염려되는 거죠. 목사인 저조차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자꾸 힘든 일들이 고통들이 찾아오고 또 주를 위해서 또 찾아오고 막 이러면요. 줄지어서 찾아오잖아요. 이러면 힘들게 마련이에요. 어떡하지? 좌불안석 막 불안해요. 앉아있질 못하겠어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러나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다윗처럼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늘 그러면 안 돼요. 빨리 일어나야 돼요. 빨리 하나님께 초점을 다시 맞춰야 돼요. 네. 여러분 초점 맞추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즘에도 애들이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돋보기라는 거 우리 있잖아요. 돋보기. 그렇죠? 돋보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어요.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돋보기 아시죠? 네. 돋보기로 이렇게 딱 종이에다 이렇게 하면은 초점이 잘 맞으면 거기가 시커매지면서 타요. 그렇죠? 근데 초점이 안 맞으면 소용없거든요. 초점이 맞으니까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불타오르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초점이 잘 못 맞춰가지고 그냥 이게 안 되네 뭐 이러면서 그냥 계속 이러고 있으면 돋보기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이거 뭐 필요한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근데 초점만 잘 맞추면 불나는 거죠. 그렇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왜 우리가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 없겠어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 돼야 돼요. 이번 주일에도 그런 말씀들로 같이 나누겠지만요. 여러분 광야라고 무조건 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냥 거기서 불평과 원망으로 죽었어요. 그러나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좀 깨달아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목적이 뭘까?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점도 잘 맞추지 않고 엉터리로 살았던 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유를 알아야지 하고 더 기도해야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흘러간 옛 노래 부르고 막 트로트 부르고 막 이랬던 습관, 설거지하다가 막 그런 노래 안 부르시죠? 이렇게 심심할 때 이렇게 우리 할머니 예전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죄송합니다. 네. 맨날 그 핫토장 가지고 이렇게 오늘 하루 어땠나 이렇게 하루 이렇게 딱 넘겨보면서 오늘 하루는 어떻겠네 이게 핫토로 그 점치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하루 어떻게 지낼까? 뭐 괜히 이렇게 뒤집고 뭐 이게 그러지 마시고 네.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뭐 이런 찬양. 참 아름다워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입만 열면 찬송이 나올 수 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감각이 없어지면요 다른 마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 반대의 마음들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에요. 시편 27편 그 다음에 2절과 3절이 좀 이어지지요. 여러분 이것들 보면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보세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대요.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지금 다윗 이야기입니다.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 여러분 군대가 나 한 사람을 잡으려고 온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왜 이럴까요? 충분히 무서워할 수 있는 상황과 두려워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서워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요. 이런 은혜가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윗의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었다니까요. 우리들도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었잖아요. 때로는 지금이 그런 위기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야 돼요. 이 마귀의 수법에 너무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물론 다리를 걸면 넘어지겠죠. 물론 함정을 파놓으면 함정에 빠질 수도 있겠죠. 똑같은 수법에 또 걸려 넘어지고 똑같은 수법에 또 함정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다윗이 믿음이 식어졌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로 두려워했지요. 두 번째가 또 등장합니다. 오늘 2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르는 거죠. 아히멜렉이 떨며, 지금 다윗이 오니까 제사장이 떨었어요. 다윗을 영접하는 거죠.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다윗이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제사장이 다윗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지금 왕이 자기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이 식어지니까 첫 번째 두려워했다. 두 번째 뭐 했다?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인지 아무튼 했어요. 4절과 5절을 한번 봅시다. 4절과 5절. 네, 21장 4절과 5절에 보면 거짓말 한 번 한 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5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아멘. 자신들의 여행이 왕의 특명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요. 거짓말이 또 이어졌죠. 8절 보세요. 8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이것도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한번 하고 나서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지. 제2의 거짓말, 제3의 거짓말이 차곡차곡 쌓이는 장면입니다. 언제 사울왕이 다윗에게 급하게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식어져서 곁길로 나가기 시작하면요, 단 한 번의 곁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제2의 곁길, 제3의 곁길, 자꾸 딴 길로 헤매는 거죠. 그럼 믿음이 한번 식어지기 시작하면요, 점점 믿음이 추락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배교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이야, 예전에 저분 정말 믿음 좋았는데 어느새 보니까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믿는 자라고는 전혀 여겨지지 않는 사람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하니까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지금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날이에요. 멀찍이 베드로가 따라가고 있는데 누군가 이야기하는 거죠. 너 저 예수님, 저 예수 따라가던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뭐예요?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첫째 부인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72절 보세요. 그 다음 두 절 다음에 72절이에요.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맹세하고 부인해요. 첫 번째는 그냥 부인했는데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해요. 세 번째 보세요. 그 다음 두 절 지나서 4절에 74절에 보면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은요, 부정하는 것은요, 점점 쌓일수록 더 심하게, 너무 안타깝죠. 물론 베드로 역시 아담의 자손이에요. 육신을 가진 자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죄 짓는 건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 짓는 거예요. 거짓말도 쉽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거짓말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거짓말할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난 이후에 회개해야 돼요. 거짓말 잘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거짓말은 잘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점점 믿음이 진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나 베드로를 볼 때 정말 대장부와 졸장부의 차이는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베드로가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믿음이 정말 좋아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살 때는요, 만세에 빛나는 대장부였고요, 믿음이 식어지니까 쫄장부가 되어가지고요, 마치 벼랑 끝에서 미끄러지듯이 쭉 미끄러져서 그 믿음이 곤두박질 치는 거죠. 하염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믿음이 식어진다는 사실이 너무 위험한 일임을 이 밤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예배 잘 드리기, 기도 부지런히 하기, 찬송 더 뜨겁게 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믿음이 식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내가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찬송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마지막 절이에요.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뭐라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멘.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뭘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